고집센 사람은 사역자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지요? 성령의 다스림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때 임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해라?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제왕적으로 목회하려고 성도들을 세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꺾어지는 자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거기서 엎어질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할 때? 엎드려질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오늘 아까 딱 올라왔는데 그 찬양을 락필도 아니고 뽕필도 아니고 야 이거 뭐지? 제가 뒤에서 야 참 신통한 은사를 갖고 있다.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이렇게 이상한 리듬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춤을 춰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뽕필인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서 그 맞는 말이다. 우리 안에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아직도 내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걸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평행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요. 무조건 예수 이름 외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르칠 정도로 이걸 이해할 정도로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또 이걸 믿고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무슨 주문 외듯이 외우는데 돼요? 안 되죠. 이 귀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6절.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귀신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귀신 들린 사람 안 만나지 않도록 기도를 했던 심절이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무섭잖아요. 이게 안 무서우세요? 고민스럽지요. 근데 성경이 이해되고 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따돌림 당하면 어때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가난하면 좀 어때요? 못 배웠으면 좀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우리 정성석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춤추면서 부를 수 있죠. 남들은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아까 그 멜로디 아주 딱 올라왔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 이거 뭐, 이거 무슨 박자야, 이게. 뭐, 지루박도 아니고 말이야.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예수님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 가는 거죠. 회개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의 이제 정답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읒 5만이나 되더라.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격을 쓴 거예요. 은 5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어치 마법책을 불태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동안 점치고 마술하던 책을 다 홀라당 태워버렸는데 1,000만 원어치를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핀잔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픈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이제 제 설명 들으니까 확 다 이해가 되죠, 본문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얘기하는데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냐. 그럼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냐? 내 고집 때문이라니까요.
내 아집 체면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근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결단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이 당시에 책이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사질러 버렸어요. 2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성도 수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전도한다는 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앤디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 철옹성 같았던 쇼생크 전체를 뭐 했어요? 구원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참, 그래서 이 수입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잘 써야 되는데 아마 수입하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쇼생크 구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자? 아, 탈출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영어 원문의 제목을 안 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탈출 영화인가 봐. 저도 그렇게 영화를 봤거든요, 처음에. 근데 영화를 점점 보면서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탈옥 얘기가 아니네. 이 단순한 탈옥 얘기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을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밑에다 깔고 이야기를 할까? 다시 보고 다시 보다가 이게 탈옥 얘기가 아니구나.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결국 그 작가는 일반은총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은 아름다운 거다. 가장 좋은 거다.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거다. 근데 레드는 그 희망에 대해서 희망은 위험한 거다.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뭐가 이긴 거예요? 희망이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얽매임을 이긴 거죠. 그 레드가 그렇게 희망에 대해서 희망은 위험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레드가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푸른 태평양이 있는 곳에서 앤디를 만나는 장면으로 좀 이게 탈옥영화면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탈옥영화면 어디서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그쯤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우연치 않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묵상이 겹쳐져서 잘 이해가 되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내 안에,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이게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집모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또 다음 한 주간 우리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우리에게 뭘 묻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그 환경 같으면 나는 뭐 할 텐데? 브룩스가 했던 것처럼 자살할 텐데. 어떻게 그 환경에서 나치판을 보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 내가 이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나 같으면 그 나이에 공허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돌아봤던 순교지에서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삶을 마감했어요. 순교하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삶을 마감했어요. 나 때문에 울지 마.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그리고 그 남편들을 순교의 제물로 보냈던 많은 여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신 나와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다가 배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 가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써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여자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죽은 남편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까지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끝내시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루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너스를 드리니까 내일 아침도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할 테니까 권사님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쉰다고 그럴 걸. 뭘 또 누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